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다 찾으셨나요? 예배 드릴 때 아멘도 좀 잘 하시고 대답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자, 우리 제가 먼저 묵독합니다. 자, 그때 요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흑인집 주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기기까지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생대지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때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때가 더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군대로 버려지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다 우선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을 가더니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것만 만져서 구원을 받겠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내려가사 베드로는 저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 합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시고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안에 그 예수가 오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좀 먹게 좀 주시고요. 예배 드릴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마세요. 딱 이렇게 말씀 볼 때는 말씀을 딱 보시고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 영혼이 잠들면 오늘 일어나라 그러니까 원래 이 주제인데 우리가 영혼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졸려요. 그죠? 자, 우리 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세리집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나는 이제 그들이 이제 왜 죄인과 밥을 먹느냐 하니까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식사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혼인잔치에 비유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이게 큰 하나님 우리가 이 계시록에 가면 천국 잔치 벌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함께 먹고 마신다 참 중요한지요. 단순히 밥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이게 뭐냐 떡을 같이 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는 어느 때였었냐면 자, 이 바리새인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자신들은 이 정해놓은 관습처럼 되어버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내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나라에서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죄인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므로 당신도 유대인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도 유대인인데
금식을 할 때 함께 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들과 와서 맨날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을 합니다. 자, 사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에 매여 있기도 하는데요. 먼저는 금식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금식 문제, 그 다음에 한 관리의 그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의 사는 문제, 여기 살리는 문제, 그 혈류병 여인이 사는 문제, 요게요. 그냥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죄인을 위해 왔는지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에 나타내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너희가 죽어야 돼. 그 일로 죄의 제물로, 또 내가 대제사장으로, 또 그리고 그 죄를 살리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말씀과 표적으로 보이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 너희들이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인 줄 아느냐? 이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요, 구약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알리신 일에 대하여 성취하고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 길밖에 없어요. 자, 근데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해 표적을 보이시는 장면인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선행의 일들, 착한 일들, 어떤 우리 또 삶의 질적인 향상이나, 또 아니면 이 인륜 도덕의 올바른 행실, 이런 걸 가르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여기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하심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쳤고, 그렇게 살자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이 하는 거 똑같죠? 누구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올바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자, 그런 그 바리새인들 더 잘해요.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 왜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는 금식도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지금 오늘 금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라고 하는데 왜 금식하라고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자, 그들은 어떻게 하죠?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걔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계명은 하나님이 하시라고는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힘이 근심하여 갔더라.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게 뭐든지 말씀을 보면 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서 살게 되지 못해요. 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뭘 하나님 앞에 어떤 합당한 자로 내가 나가겠다? 자, 이게 과연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요, 우리가 우선돼야 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데, 우선순위는 먼저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온전해지는 것이지, 아니 내 죄가 그냥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을 할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모든 소욕을 주기로 할까?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일까? 지금도 여전히 금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되지 않는 본질적인 이 육체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될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그 금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자, 왜 너희들은 육신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게 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요. 자, 유대인들이 금식은 왜 나와 있어요? 자, 레위기에 딱 나와서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지니라. 7째 달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대속제일 7월 10일 날 저 제사함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결의식이었었어요. 저희 죄를, 주여 저희는 죄인이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그 금식을 했다고요. 그게 죄에 대한 의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발전한지 아세요? 우리는요 그냥 남의 하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가 금식을 많이 했느냐 무슨 영성을 따지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분은 40일 금식 기도했대. 대단한 분이야. 대단하긴 뭘 대단하. 저 학대한 거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지.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자, 봐봐요. 우리 고통이나 참회.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지금 그들이 이제 금식이 들어간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 고통,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어떤 내가 해결할 거, 내가 죄를 졌어.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나 참회. 또 절박한 나의 어떤 요청. 또 그리고 뭘 해줘요? 성직 수행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요. 막 복사 안수 받으면 성직을 감당해달라고 하서 저기 어디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누구라고 다 얘기할 거 없이 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우리들이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금식에 대한 우리가 이제 생각인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뭐하면, 집사님, 금식 좀 하세요. 우리 보통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이제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칠 초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그들이 하는 금식 내용 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금식은, 자, 세상에 온 모든 육체에 온 죄인들이 사단의 즉 결박, 사단에 묶였다 이 말이죠. 그들이 멍에를 메고 압제당하며 죄의 종과 저 노예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달라는 애통이 소리 울부짖으면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풀고 멍에를 꺾어줄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자, 이사야서 42장 7절,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2절,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에서 뭘 얘기해요? 우리의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힌 자를 꺼내오고 쇠사슬에 묶인 자를 풀어주고, 어디요?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 그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금식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오면 금식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예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금식을 하는 거 날마다.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다 해결된다니까. 믿습니까? 그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구약에 하던 행위를 그대로 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제사에 올 것 같아. 자, 우리가요,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이 온전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저한테 오시옵소서. 제일 멍에로부터 끌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게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냐면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지금 죄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지금 그래서 그것을 제사함을 얻고 지금 신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하라고 그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가 지금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가 지금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그래서 너희들은 왜 스스로 그렇게 하느냐? 그 금식은 뭐예요? 구음식이죠. 구음식. 억지로 굶는 거. 스스로의 내 육체를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 일을 너희가 괴로움과 슬픔과 이런 것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 하나 더하면 해결해 줄 테인데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이제 나를 버려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제2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성경에서 구약에서 밀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전부 구약에 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을 이르느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합니다. 자, 그래서 죄인들이 죄의 짐을 지고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의 죄의 멍에를 꺾으시겠다는 것인데 믿지 않는 너희들은 뭐예요? 양식을 먹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전에 나오는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는 너희가 그 결박을 풀을 예수가 오심을 믿지 않았으니 괴로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으니 살포도주는 새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율법을 준 이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뭐냐면 새 부대가 뭐고 낡은 부대가 뭔지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문제는 새 포도주 뭐냐면 어디에 이 부대에 비유한 것은 당시 그들은 포도주를 뭐냐면 생명이 피이기도 하지만 이 포도주를 음료같이 물같이 먹었어요. 즉 예를 들어서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 낡은 부대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새 부대는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냐면 그 헌 부대에 낡은 부대, 가죽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만든 거. 그런데 그 어디가 떨어졌어. 어디가 떨어졌는데 이제 새 가죽으로 갖다가 수소를 해요. 수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주를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하게 되면 이제 따뜻하게 이제 여행을 이 가방을 메고 가다 보면 뭐냐면 뜨거운 열기에 발효가 되면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기운대가 터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 새 가죽은 그게 물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그게 뭐냐면 그게 땡긴단 말이에요. 오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헌부대가 찢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그 비유를 하는데 자, 요약하면 인간의 율법에 의해 자,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걸 폐한다고도 하셨어요.
완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수가 뭐 율법적으로 뭐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게 뭐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거짓 증거 이게 무슨 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계속 그거 설명을 했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모든 들어있는 제약된 모든 것들이 너희들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어디에요? 7장에서는 더 나은 의를 찾으라. 구하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얘기 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닌 된다. 근데 여전히 내가 열심히 되니까 내가 금식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함을 받도록 그 죄를 죽으셔야 죄인에게 벗어날 수 있다는데, 자, 아무리 그래서 인간은 수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수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옆구리가 가족이 헌게 터졌으니까 내가 깨매가지고 인간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완전히 제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도 성경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 한 관리가 와서 말하죠.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왜 금식을 하느냐 이 문제를 대해서 지금 이제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의 제사함을 위해 일어나시다. 자, 이 얘기는 잘 보여야 돼요. 18절에 내 따라 방금 좀 싸우나 오셔서 그의 몸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누구요? 해당장 야히로 얘기입니다. 이 마태는 결론적인 부분만 다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서 보면 이 야히로 해당장 얘기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장은 해당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배를 하는데 모든 준비와 이런 것을 하고요. 누가 이 말씀 관리를 합니다. 즉 이 랍비 후보 직무 관리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후보 관리까지 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안에서는 지도자였었고, 그리고 말씀에 관한 한 어떻게 해요? 그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는 죽었다고 했는데 누가는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지금 복음의 결론적인 부분을 마태는 설명하는 거고요. 그건 뭐 죽었는지 도중에 죽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이게 얘기라는 거예요. 일어나다. 이게 깨우다, 낫게 하다, 살리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게 얘기를 해요. 살아난다. 즉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 살아난다는 게 얘기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우리나라니까 달리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다 내가 살리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시고자 하는 팩트를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요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뭐냐면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호해. 뭐 누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 그럼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요게 우리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팩트를 봐야 되는데 해당장의 외동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오늘 여기는 안 나오죠? 12살. 자, 자식이 죽으면 살릴 수 있을까? 저는 아버지의 간절함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요. 내 자식이 죽게 생겼다면 누가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부모들은 다 간절함으로 달려갈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부모의 공통된 심정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야이로는 이 왜 예수님의 몸에 손을 얹으면 살 수 있을까 생각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장 정도면 말씀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정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요? 구약이겠죠. 당연히 구약. 자,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이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들은 뭐냐면, 지금 세당장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약속된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성경을 잘 아셔야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보였어요. 누구요? 사르밧 가브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러죠? 사르밧 가브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걸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 이게 성경이요, 우리가 그냥 겉핥기로 읽으면 쉬면 안 되고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려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울부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 죽은 이를 위해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소서. 다시 영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더라. 자, 이렇게 누구예요? 야이로 해당장은 다시 온 엘리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또 엘리사가 뭐 했어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수렘 여인의 아이를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된 엘리야와 같은 분이 아니냐? 해당장 야이로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실 뿐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면 반드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죄로 인한 죽음을 다시 살리실 분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신 예수님은 일어나. 누가 같이 갑니까? 제자들도 따라가니라. 자, 이거요, 이게 지금 이제 바로 뒤에 가면 제자들에게 이양하는 권능, 그 죄의 권세, 죄로부터 그 권세를 이양을 해주는데요. 이게요, 뭐냐면,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사함의 권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사망에서 건지시는 권능을 보여주는데 이를 위해 제자들도 다 따르고, 이 제자들은 뭐예요? 12제자는 뭐예요? 교회의 그루터기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조금 뒤에 설명을 하면 왜 그런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도중에 또 누구를 만나요? 12해 동안 혈육병을 앓던 여자를 만납니다. 몇 해? 12해. 자, 20절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12해 동안 혈육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가를 만지니. 자, 지금 마태는 이제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냐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구약에서 특히 다 이런 장면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레위기 15장은 뭐냐면 지금 이 겉옷에 관한 얘기를 15장 전체에 다 나열되어 있어요. 즉 혈육병에 관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여인이 피를 유출하면 어떻게 하죠? 7일 동안 불결합니다. 유출병이 뭐예요? 혈육병이라는 건 유출병인데 피를 흘리는 하혈병이에요. 하혈병. 여자분들 하혈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떤 뭐냐면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혈이 멈추지 않으면 유대인들한테는 불결하다 여기서 계속 멈추지 않으면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지는 자도 불결할 것이요. 만지는 자 또한 불결해. 그리고 혈육병 있는 여자가 앉은 자리에 앉아도 안 돼요. 이 정도로 부정하다 여겼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한 달 만에 하는 생리를 하면 일주일간 성전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해도 치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혈병, 누구도 불결하고 격리된 자, 이 누구예요? 이 지금 유대인 얘기예요. 유대인 얘기. 유대인은 누구예요?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얘기. 다른 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 당시 사회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살고자 죽을 힘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그 겉옷자락에 술을 잡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랍비나 선생이나 제사장이나 이 보통 남자들은 뭐냐면 그들이 망토 같은 거를 위에 걸치고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수술을 달게 만들었어요. 수술은 뭐냐면 청색끈으로 만드는데 이건 이제 내 얘기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성색끝을 그 술을 단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할 것이며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스스로 다 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는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뭘 잡아요? 그 술을 잡는 거예요. 그 술을. 내가 거룩 구별된 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함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요, 단순히 우리 어떻게 가서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한 옷자락 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여인이 그 술을 잡기만 해도 거룩한 것으로 부정한 것을 벗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상대좋지 않은 그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때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술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22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뭐 했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녀의 믿음을 보였다.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믿으십니까? 자, 이 말 한마디만 다 끝이 납니다. 이게
것이라 구원하였다. 지금 몇 번 나옵니다. 그죠? 예. 이게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데 내 병이 나았다 하지 않았어요. 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뒤집어 말하면 구원을 얻어야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사함이 먼저라니까요. 이런 부정한 것을 물론 병 또한 다 해결되었음을 말합니다. 자, 근데 모든 병은 뭐예요? 죄의 중상이라고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할 일 제일 첫 번째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심을 어떻게 해요? 아통해 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지면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다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 뭐가 길인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얘기는 뭡니까? 자, 우리가 이게 그 제사함의 긍휼을 구하면은 누구에게 능력이 나간다? 누구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제사함의 권세를 가졌더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권세가 나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인한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는도다. 자,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은 내가 알미로다. 예. 그 제사함을 줬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를 가졌고 제사함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이 그녀에게 전해졌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함을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중간에 혈류병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이제 그 일을 제사함을 주고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는 능력과 권세가 나가서 그 고침을 시켜주고 그 야이로 집에 갔더니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자, 유대인들은 초상이 나면 우리 예전에 우리 장사는 어떻게 됐어요? 한여가 나갔죠. 그럼 거기 앞에서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가면서 곡으로 갔죠. 곡을. 그러고 어떻게 앞에서 장구치고 그리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피리 불고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샀어요.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막 애걸 아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는데 그들이 와서 지금 아이가 죽었으니까 지금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4절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내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요게 얘기예요. 예, 똑같은 얘기예요. 즉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 예고입니다. 믿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이게 누구예요? 누가에서는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인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예. 그래서 해당장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제자들에게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
근데 인간들이 어디 그래요? 가서 이제 떠들고 다니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났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자, 유대인들이 숫자를 잘하게 12살 된 소녀 누구요? 야이로의 딸 12살이면 뭘 하는 나이죠? 자, 이스라엘은 12살서부터 뭐냐면 성인식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셨죠. 자, 그래서 성인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나이에 따라 깃발을 꽂아놔요. 왜? 누가 처음 들어오라고. 자, 그런데 12살부터는 이제 성인식을 할 뿐더러 출가할 나이고, 출가한다는 건 뭐예요? 생산할 나이예요. 여기 지금 이 12살 된 소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성인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어느 때더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깡통이야. 그럼 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 자,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 12해 된 혈육병 여인, 요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탕진했다는 것은 소유가 뭐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의, 율법을 다 지켰다, 뭐 했다, 내가 의로, 이것을 다 팔으란 말이에요. 다 버리란 말이에요. 네. 그걸 다 탕진할 때까지 해도 혈육병이 낫지 않았다. 탕진했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제자, 12제자, 12지파, 12문. 이게 뭐냐면 12제자는 교회예요. 또 12지파는 각 교회에 구원받을 자들이요. 요게 이제 14만 4천 얘기도 나오는데, 이 12문은 12제자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 그래서 권능을 받고, 12제자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의 시작이요 그릇터기니라. 자, 그들에게 제사함과 심판의 권능을 주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기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사함의 권세를 얻으시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죄를 가진 자에게 나가시라니까요. 그런데 나 하나도 주체 못해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제사함의 권세, 즉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임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어디에 앉아?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자기 예를 들어 맡겨진 사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냐 제사함의 권세와 이걸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제사함의 권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12문이 있어요. 12문인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이름을 썼으니 12지파의 이름이더라. 12지파의 이름인데 그 성에는 성곽이 뭐예요? 자, 계시록 21장 12절 14절 12절 이하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누구예요? 12사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그들이 금잣대로 측량을 하는데 12,000 스타디온이요. 이게 이제 14만 4천 이게 비슷한 얘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자, 그러니까 129GBC더라. 측량치로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행보마다 설명하지 않은 슬픈 뜻이 다 있어요. 그냥 단순히 무슨 이제 뒤에 나오는 소경도 고치고 이런 지금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요. 단순한 이게 병 고침으로 보시면 다 눈먼 소경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깨닫고 깨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일상에서 세상 것을 우리에게 늘 계시하십니다. 이제 수요일날 출애굽 하는데요, 파리, 이 악종 이런 걸 하나님이 계시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걸 잘 이제 또 들으시면 이게 뭐냐면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잘 몰라서 그래요. 예, 말씀의 적용이란 이를 보고 분별을 하는 것이 말씀의 적용이지,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대로 살자가 누가 했어요,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는 먼저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해요? 사함의 권세를 얻고, 권세를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 로마사나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는, 예,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부 자기 의로 올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니까 하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나를 믿고 따르고 나를 아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는 깨닫기만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교회에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윤이란 사랑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자는 반드시 내가 너를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걱정 의심할 일이 없음을 안심하라 내 딸아. 믿으십니까? 일어나라 내 딸아. 달리다고 일어나라. 재산과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고 모두가 그 사랑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